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통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신년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지표로 삼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한 시가 아주 대표적으로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이 19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119편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시편 119편은 17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이 19편은 119편에 비해서는 양도 작고 그리고 조금 왜소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나 그 농도에 의해서는 조금 더 뒤처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밥 한 끼 잘 먹으면 어느 정도 기쁘죠? 밥 한 끼 잘 드시면 어느 정도 기뻐요? 하루 정도 기뻐요. 그렇죠? 하루 정도. 오늘 내가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 밥 한 끼 잘 드시면 하루 정도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번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일주일도 갑니다. 그 말씀이 한 달도 가고 그리고 때로는 평생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요, 한 달 가는 밥이 없어요. 평생 가는 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번 잘 들으면요, 그게 일주일도 가고 그리고 한 달도 가고 그리고 평생이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딱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저하고 인사를 딱 나누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기대되는 5가지 선물 딱 이르더라고요. 웃는 분은 뭔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를 보더니 기대되는 선물 5가지. 지난주 설교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기대해야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설교 제목을 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요 얼마나 예배드리기 전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이끌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이 말씀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적어도 이 말씀을 한 6가지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한다 약간 생각하시고 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조금 작지만 한 면에 제가 다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이름으로 6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이랬죠.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요 이렇게 다양해요. 증거라는 이름도 있고 교훈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게 오늘 본문에니까 이렇게 6가지죠. 성경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율법, 증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뭐예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나오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여호와.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증거가 아니에요. 뭐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교훈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사람들, 이 세상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스스로 있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 스스로 계십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요, 그냥 아무 사람이 지은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오직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이것도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6가지.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어때요?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치우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어느 하나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결한 말씀. 그 다음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어떻게 해요?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해요. 내가 이해를 못해도 완전한 거예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완전해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완전해요. 내가 어리석은 거지. 내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십니다. 확실하십니다. 예.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세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본질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은요 본질이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세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없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런 말씀에 저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적이나 강도가 강탈하에 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빼앗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순결하고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아니한 그러한 자녀에게 여러분 보물 중에 이 보물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이라 해도 여러분 부모님이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죠.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학설이나 과학적인 근거는요 변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퀸이라는 사람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 과학은 계속 혁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학은 계속 그 전에 가설을 뒤집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계속 혁명한다 이거예요. 한번 가설이 정해졌다고 불변하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게 발견이 되어지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이게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언제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해가 떠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아니야. 혁명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지금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과학이 정확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언제는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또 언제는 또 고기 안 먹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런 뉴스 나오기도 하고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소금은 정말 먹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커피가 몸에 좋다고 뭐 이러기도 하고 커피가 몸에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의학이나 과학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달라져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세상이 오염되고 그래도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여러분 붙들어서 이 말씀의 놀라운 위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러면 완전한 것도 알겠고 그리고 정결한 것도 알겠는데 그럼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 유익도 6가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 죽었는데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살려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소송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 지혜는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는 뭐 경험이 많다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둔한 자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인데,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갖고, 이 기쁜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요, 막 몸이 달아요. 막 몸이 달아요. 이 말씀을 빨리 알려드려야지. 이 말씀을 빨리 가르쳐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막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게 하신다. 우리의 눈을 밝게. 여기 눈이 밝다는 말은 무엇이냐? 시력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분별력과 판단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시장 가면 눈에 보이는 거 다 사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이게 이런 판단이 잘 돼야 되잖아요. 또 내 신앙에 이게 유익한 건지 이게 유익하지 아니한 건지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하고 판단력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예,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요, 모든 계획이나 모든 것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렇죠? 사는 날. 보험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이 제일 긴 게 무슨 보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옵니까? 예, 보험이 제일 긴 게 종신보험이래요. 종신보험. 종신보험 뭐예요?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죽으면 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전부 다 뭐예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맞아요. 믿습니까? 예, 내가 이해를 못해도 맞아요. 내가 알지 못해도 맞아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맞아요. 지금 내 상황하고 맞지 않아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 아버지라고 다 의롭든가요? 선생님이라고 다 의롭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도 살려내기도 하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그리고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의 심령도 기쁘게 만드시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도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믿음의 야성을 키워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종신으로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보장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다 옳습니다. 뭐든지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시편 119편에서 말씀의 유익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가, 이걸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편 119편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하냐,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원수가 지혜로워요? 내가 지혜로워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정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 안 하셨다고 막 낙심하거나 그래 시리에 차거나 막 여러분 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달라요. 그냥 무의식 중에 듣는 말씀하고 내가 한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렸다고요. 뭐 비웃을 것도 없고 또 창피하실 것도 없고 또 틀릴까봐 뭐 이렇게 입 다물고 계실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누가 대답을 하시면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원수가 지혜로워요? 내 자신이 지혜로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한테 지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원수한테 지죠. 여기 지금 다윗이 왜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랬냐면 원수는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제거해야 되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야 되니까 원수가 그것만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자체는 미련한 사람인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제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뭐가 돼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쩔 수 없이 원수가 생기면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막 갑자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이 말을 해줄 걸. 내가 그때 요렇게 말을 했으면 아주 속이 시원했을 텐데 아우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갖고 내가 다음에 보면 내가 그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원수가 생기면요 쓰지 않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요. 그래서 요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수의 그거보다 더 지혜롭다.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스승보다 나았다. 이 세상에 우리를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분이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스승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이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스승이 잘 가르쳐 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노인보다 낫다. 노인. 여러분 노인들은 많이 배우시고 못 배우시고가 아니라 경험이 많죠. 경륜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볼 때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더 멀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그런 어떤 말씀을 참고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유익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의 놀라운 가치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요? 제가 아까
정원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금하고 순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있대요. 예. 18K보다 순금이 훨씬 더 비싸대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그것도 어떤 금이라고요? 순금.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단 게 꿀이라. 그런데 그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더 달다. 더 달다. 사람들은요, 돈이 되면요, 다 몰려듭니다.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도 올해는 양파가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다 양파 농사 져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트랙터로 갈아엎잖아요. 이번에는 배추 농사가 잘 된다. 그러면 전부 또 배추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또 배추가 또 헐값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돈이 된다 그러면 다 몰리는 거예요. 네, 돈이 된다 그러면 다 몰리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순금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말씀. 아, 예, 말씀. 예. 근데 여러분 갈등 생기죠? 갈등 생기죠? 예. 사람은 돈이 되면 거기에 다 몰려가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여러분 어디든지 찾아가죠? 음식이 맛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음식이 맛있으면요 어디든지 달려가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재미있으면 못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저기 전라도 저 밑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천에서 왔다 그랬더니 제천 이러더니 맞다. 지난주에 거기 가서 케이블카 탔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 그렇게 먼 곳에서요 뭐 타러 와요? 케이블카 타러 와요. 사람은 재밌으면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맛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순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데 왜 성경을 배우려고 몰려들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지 않을까요? 성경이 귀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진짜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귀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알지만 그 가치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거죠.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우리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뭘 사모해요?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죠. 예. 그래야지 자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예.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막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더 감사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에 있다가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돼요. 최고로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부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가지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느냐에 따라 바로 나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왕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심령도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요즘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서점에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았다고 십자가 붙잡는 거겠어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성경책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겠어요? 여기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는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녹아서 그 말씀이 베이스가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도 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럴 때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녹아서 베이스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아니죠. 욕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교만이 거기에 딱 있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기도하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게, 기도가요, 자기 변명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자기 넋두리가 되면 안 돼요. 기도가요, 자기 주장이 되면 안 돼요. 기도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누구를 어떻게 자극을 주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 기도는 그렇게 하면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은 가운데서 그냥 그 말씀으로 살아 드리는 게 말씀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표기도 잘 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가 누구한테로 가게끔 할 때가 많아요. 사람한테 갈 때가 많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 없을 때,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 신학생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요. 가서 점심값도 없어요. 그런데 더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있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학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이걸 듣고 나한테 장학금 안 줄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한테 그거는 지금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자꾸 어떤 사람 들으라고.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뭐랄까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좀 갈라지는 그 교회에 그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영상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이 기도하고 또 이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를 제가 2주에 걸쳐서 들어봤어요. 2주에 걸쳐서. 그랬더니요. 이쪽에 있는 분 기도를 들으니까 제가 들어도 저쪽에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 있는 분 나와서 기도하니까 또 어디다 기도를 해요? 이쪽에다 대고 기도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자기의 뭘 관철시키고 하는 그런 무기로 쓰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착 녹아가지고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여러분 뭐가 잘하는 거예요? 말 예쁘게 하고 좋은 단어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녹아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건 잘하는 기도예요. 그건 훌륭한 기도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지요. 예. 나는 마음에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맞겠냔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그 바른 기도겠는가요?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야지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기도는 말씀은 여기서 듣고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는 저기 가서 해요.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뭘 보고 화장하시죠? 거울 보고 화장하시죠? 그러면 거울은 저쪽에 있고 화장품은 저기가 있습니까? 거울 앞에 화장품이 있죠?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저기 가서 듣고 기도는 저기 가서 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녹여서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숨은 것을 그리고 허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가. 예. 나에게 죄된 속성이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걸 주장을 해요. 사람이요. 그걸 주장을 한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연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죄가 주장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변화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떠듬떠듬 기도하든 아니면은 유창하지 않은 기도를 하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